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이제 민수기 25장 말씀인데요. 어제까지 이제 발람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무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축복만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사건이 2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둘이 연결되는 사건인데 여기 이제 성경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모압 평지 그곳에 시딤이라는 한 지역이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딤은 지금 바로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그런 이제 그 모압 쪽의 이제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벨 시딤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시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 조각목이 있죠. 조각목을 통해서 거의 이제 성막의 주 재료죠.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 재료인데 이 조각목이 바로 시딤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시딤 나무이고, 뭐 광야에서 가장 흔한 그런 나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딤이라 이름, 지역 자체 이름이 시딤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모압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과 음행을 벌였다. 바로 가나안이 코앞에 있고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요 다 됐다 하고 긴장을 놓는 순간에 꼭 이렇게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됐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어려움을 당했고 그 고생해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바로 전에는 또 큰 승리도 했지 않습니까? 요단의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자 이런 사람들과 사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긴 것처럼 나와서 간단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엄청난 가나안의 맹주인데 이들을 다 이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만하고 또 마음이 이제 들떠 있었겠죠. 자 이럴 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계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마도 24장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발람이 와가지고 축복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찜찜하죠. 그래서 아마 이 계략 중에 하나가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발락이 자기의 여인들을 시켜서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전으로 끌고 간 거죠. 신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이 뭐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음행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의 제사 자리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이 이제 있어요. 공식적으로 창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고대근동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신인데 이 바알볼이라는 것이 사실 여신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이라는 이 신과 관계를 맺으면 출산이 좋아지고 또 하늘에서부터 또 비도 잘 내려서 농사에 풍요도 온다. 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는 아주 못된 그런 우상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그 신들에게 제사만 한 게 아니고 신의 제사를 했다라는 거는 거기 그 음행에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담을 하고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바알볼에 가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고 왔나. 아마 그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들을 잡아가지고 목매어 달라. 누굴요? 백성의 수령들을. 이런 거 보니까 이 수령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같이 동조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는지 뭐 이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재판관들에게 명령해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막 살육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처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목매달아서 막 죽고 이러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황당한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그 회중의 눈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미디안의 여인이 또 나올까? 사실 우리가 읽어봤는데 22장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과 또 미디안 장로들과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디안 여인들도 내내 같은 한 통속으로 같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미디안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수령들과 다 목매달아서 죽이고 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몽땅 처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장막으로 쓱 들어가 버리죠. 예. 참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그만 넘어가실 리가 없죠.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 계실 텐데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의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장막이 뭐하러 들어갔겠어요? 뭐 거기 소꿉장난 했겠어요? 예, 뻔하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자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게 뭐 어떤데 그러면서 장막으로 들어가지고 또 음행을 저지르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실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아론의 아들인데 손자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은 지금 죽었고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있잖아요. 엘르아살이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 형의 이름으로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건 도무지 참을 수 없다. 그냥 바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장막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죽였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죽음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보면은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요 단순하게 그 가담한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고 여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끔찍한 연병으로 24,000명이 막 죽고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그거를 이제 맡게 된 거죠. 비느하스가 거룩한 열정으로 가가지고 이 둘을 갖다가 찔러 죽이니까 이게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느하스가 한 그 행동을 뭐라고 보시냐면은 나의 질투심이다. 만일에 비느하스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처리를 했겠죠. 아니 말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어떤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 모세도 무시하는 것이고 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건 뭐 바로 처리하려고 하셨는데 이 비느하스가 나가가지고 그냥 그들을 죽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내 질투심이다. 내 질투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바꾸면 이런 거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유순하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예,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끔 있는데, 아닌 건 아니더라고 딱 스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분노이고, 그게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성질 부리는 게 아니고, 말씀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나가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무슨, 지금 다들 회개하고, 예, 다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모함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고 가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이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예, 대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자,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 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고 저러거나 말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남용할 때가 있어요. 은혜롭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롭게 하십시다. 예,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하십시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는 분명히 도려내야 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고 악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내 질투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또 이 나라와 또 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 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가서 막 돌리고 싸울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는 의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거룩한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때문에 연병이 그쳤대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대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좀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잠자 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소령이었더라. 시므리라는 시므온 조상의 한 지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은 수르의 딸 고스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6장에는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가만 보면 이게 두 번째 인구 조사인데 시므온 지파가
첫 번째 인구 때는 제일 큰 지파였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는 확 줄어듭니다.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죽어요. 3만 명 넘게. 그래서 왜 이 인구가 줄었을까? 가만 보면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시므온 족장과 그리고 여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담을 했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는 내일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결론인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레슨을 준 그런 사건인데 바로 이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람의 교훈.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들어는 보셨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꾸짖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인데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발람이 가르쳐준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4장과 25장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축복만 했는데 왜 발람을 갖다가 걸고 넘어질까? 걸고 넘어지면 발락을 해야지. 근데 사실 이 발람이요. 돈 받고는 매수된 다음에 자기도 찜찜하거든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묘책을 하나 이야기를 한 거야. 야. 내가 살짝 얘기만 할게. 니네 여자들 써, 여자들. 쟤네들 말이야, 광야에서 지금, 봐봐, 아주 시커매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려. 너희들 예쁜 여자들 있잖아. 그래서 싹 써.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뭐 발락이, 그럼 되겠다. 미혹을 했더니 다 걸고 넘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뭐 사사기에서 나오고, 나중에 선지서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이 교훈들, 약한 교훈들. 그 문란한 그 음행을 따라가는 이 악한 종교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쩍 이게 주입이 돼버리는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하여튼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이런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냐? 그러면 결국은 보면은 다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뭐 제사를 하고 뭐 아주 못된 짓들을 하는데 이 발람이 아주 교활한 인간이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주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사탄이 이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명한 천사와 같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처럼 슬쩍 들어와가지고 살짝 놓고 가는 거죠. 야,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살짝 속닥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서도 정말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